참 좋은 세상. 아멘. 자, 오늘 우리 안산 서부교회 그리고 일산의 수정교회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목사님 오셔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데 너무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협력하시면서 준비해 주셨는데 준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나누는 말씀 제목이요. 참 좋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일까요? 자, 어떤 세상, 과연 어떤 세상이 정말 참 좋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완성하신 다음에 그것들을 바라보셨어요.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하나 살피셨는지 지그시 이루고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참 좋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완벽하길래 하나님이 가장 이렇게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하나님께서 그토록 만족할 수 있었을까? 아마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 그 이상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고 좋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참 좋은 세상은 모든 만물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을 따라서 이 땅에 존재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기능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좋은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참 좋은 세상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참 좋은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정말 가장 좋은 세상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 실제로 느끼고 보고 경험하는 그런 세상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기가 참 부담스럽고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가장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굉장한 괴리감이 들어요. 그래서 쉽게 그렇게 말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참 좋은 세상이 정말 참 좋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지으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만물에 대하여 너무나도 좋은 세상이야 라고 말할 수 없게 됐냐는 거죠. 왜 그렇게 느낄 수가 없고 그렇게 경험할 수가 없게 된 거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것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만물을 하나하나 필요한 모든 곳에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를 계획하신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계획하신 역할을 이 모든 만물들이 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기능한 거죠. 빛은 빛대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을 때 빛은 빛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그렇게 기능을 했습니다. 어두움대로 그렇게 했고요.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양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다 기능하고 있었어요. 바다도 그렇고 해, 달, 별들도 그렇고 각종 식물이며 동물이며 사람까지도, 아담과 하와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과 뜻대로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고 존재하게 됐을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 심히 좋은 상태가 계속 유지됐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과 뜻대로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됐나요? 예, 중간에 어느 시점에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사람을 유혹했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와 만물 가운데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사망이 주는 영향력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 지금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있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문제들 다 여기에서 시작이 된 거죠. 질병, 가난, 갈등, 각종 인생의 문제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바로 이 죄로부터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벌어지게 된 일들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목격하는 그런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는 조금 다르니까 참 좋은 세상이 될 수 없으니까 이미 그렇게 되지 못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답지 않다, 이 세상이 좋지 않다고 여기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인식과 말과 행동의 출발점, 어디에서 출발할 것인가? 그것이 내 감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모든 생각이, 모든 말들이, 모든 행동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습니까? 오늘 저도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한 2, 3주 전부터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오늘 아침에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처럼 이렇게 일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지으실 때. 막 하늘로 올라가서 태양을 만들고 별 만들고 달 만들고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막 각종 식물들 만들고 이루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죠? 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말씀하시면 빛이 존재하라고 말씀하시면 빛이 존재했고 바다와 땅이 나뉘어져라 그러면 바다와 땅이 나뉘어졌고 산이 솟아라 그러면 산이 생겼고 땅이 내려가라 그러면은 골짜기가 생기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단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인생도 삶의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원래 일하셨던 방식인 말씀에서 시작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시작할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시작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을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면 감정이나 느낌이나 과거의 경험이나 어떤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배워왔던 세상의 지식이나 또 전통이나 이런 것들로 시작하지 않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 여러분의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으셨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지신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았다라고 하셨다면 여러분, 세상은 진짜 좋은 세상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깨닫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야, 참 좋다, 가장 좋다, 완벽하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인 거예요. 목사님, 내가 볼 때 별로 좋은 게 안 보이는데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내 눈으로 보는 시각이 내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볼 때는 별로, 내가 뉴스라든지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듣습니다. 뭐 경제가 어렵고 뭐 코로나가 어떻게 되고 이제 코로나 끝나면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와서 창궐하게 될 것이고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뭐 물가는 올라가고 이런 얘기를 들어요. 자, 좋은 세상이 안 좋은 세상이에요. 안 좋은 세상을 이렇게만 들으면 네, 안 좋은 세상. 그래서 들은 정보를 가지고 세상은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계속 더 어려워지고 몇몇 부자들만 잘 사는구나. 정치인들은 그런데 이 민생은 팽개쳐놓고 저러고만 있고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그러면 이제 들은 얘기를 재료로 삼아서 나의 말과 생각과 계획과 인생을 거기에 맞춰서 이게 계획하고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의 말을 기본은 재료로 삼아서 세상을 지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지은 재료였어요. 모든 세상을 만드는 재료, 여러분의 세상을 만드는 재료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정치인들의 말을 여러분의 인생의 재료로 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상의 유행을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는 재료로 삼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재료들을 세상에서 가르쳐준 학문을 가지고 아니면 세상에 주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가시고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보시고 바라보시면서 이야 참 좋다 완벽하다고 말씀했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세상에서 아름답고 좋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참 좋은 세상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세상이 정말 참 좋은 세상을 믿어요. 그런데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내 앞에서는 그렇게 좋은 세상이 안 펼쳐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돌려서 그냥 요즘 뭐라 그러죠 그거? 뭐라 그러던데? 긍정회로를 돌려서 그냥 무조건 좋게만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요.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무한 긍정 회로를 돌려서 나름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긍정 회로를 돌려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영적인 사람이니까. 우린 영을 따라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사는 세상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좋은 세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변화시키고 바꾸고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나타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변화시키는 그 일.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바로 창조의 능력을 풀어놔야 되는 겁니다. 창조의 능력을 풀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의 능력을 풀어놓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으로의 회복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처럼 기능하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처럼 기능하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를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 안에 나로 하여금, 거듭난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우리를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다고 말할 때 여러분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행하세요. 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말이 좀 어색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기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행하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아깝게 생각하거나 또는 뭔가 우리가 부족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 뭔가를 주시려고 할 때 당신에게 뭔가 좀 남겨놓고 일부만 주실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실까요? 확실해요? 맞습니까? 아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 완전한 분이고 나는 조금 뭔가 부족한 듯한 2% 부족한 게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느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98%는 우리에게 줄 수 있지만 2%는 하나님께 남겨놓고 내가 2%가 딱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나머지 2%도 주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신 거가 맞나요? 네. 그러면 사랑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5장 5절에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사랑을 주셨대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몇 퍼센트의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100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몇 퍼센트를 주셨을까요? 100%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 보니까 원어로 보니까 아가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가페는 뭐냐?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 상대방이 나에게 뭘 어떻게 했든 해를 끼쳤든 유익을 줬든 상관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몇 퍼센트 주셨을까요? 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상대방과 주변과 환경과 대상에 상관없이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결정하고 선택하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고 원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은.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다시 태어나고 보니까 이전에는 나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우리들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보니까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요? 아니 뭔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일을 우리가 해서요? 아니요. 태어나고 보니까 그런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세상을 다스리라고 권세와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바로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기능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놀랍게도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완전히 연합을 시켜서 그 어떤 것으로도 분리하고 나눌 수 없는 하나 되게 하는 사랑. 여러분,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사랑에서 시작할 때, 모든 삶의 동기가 사랑이 될 때 거기에서 창조의 능력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제 연합 예배로 드리고 또 야외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또 이제 예배가 마쳐지게 되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사랑으로 연합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잘 몰라도, 서로 잘 몰라도, 또 오늘 처음 만났어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받아주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 서로 자신을 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인해서 창조의 능력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육체와 또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또한 재정과 또 여러분의 미래 모든 분야에 창조의 능력이 풀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창조의 능력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곳들마다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곳들마다 모든 것에서 살아나는 소생하는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